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논리가 있습니다.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자, 왕,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 문장인데 이 안에는 논리가 있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논리와 사실이 말해주는 실제, 진짜로 있는 일에 대하여 오늘 한 가지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게 무엇이냐 하나하나 풀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재판장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율법을 세우셨다는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주어진 사실과 이 논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통찰,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시고 법을 세우신 입법자시고 그 법으로 판단하신 재판장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통찰이 뭐냐면 왕은 법을 세워 다스리고 그 법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법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읽을 줄 아는 분 계시죠? 라틴어인데요. 렉스입니다. 앞에 렉스는 법이고 뒤에 렉스는 왕입니다. 법이 왕이다 뜻입니다. 물론 법 왕인데 이거를 뜻을 말하면 법이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1600년대 제가 알기로는 청교도 신학정리의 세뮤얼 레더포드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신앙이 뭐냐? 딱 한 줄로 아니죠, 두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법이 왕이다. 당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법을 왕 삼겠다는 겁니다. 이 법은 어떤 말이죠? 소위 말하는 헌법주의. 세상에 말하는 헌법 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법 정신에 따라 국가의 헌법이 세워질 때 우리는 그 헌법주의에 따라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엄밀히 말해서 헌법주의로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 인본주의적 헌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혁된 국가에서, 신앙이 개혁된 국가에서, 마치 요시아처럼 개혁된 국가에서의 헌법은 그 사람들의 법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성경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임의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이 법이 곧 왕이다. 이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왕이란 말이고, 이거를 국가법으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법 정신에 따라 세워진 헌법이 사람 위에 있다. 즉 사람을 다스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법을 제정하고 누군가가 법을 제정하고 법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자,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최소의 선거법도 바꿉니다. 그죠? 최대의 헌법을 바꿉니다. 국가 체제를 바꿔버리죠.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법을 세우며 법으로 사람을 재판하는 실권을 가진 사람은 실제적으로 왕인 겁니다. 하만이 왕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서 가지고 놀고 싶은, 최고로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은 무엇일까요? 법입니다. 법을 다스리는 사람을 그래서 먼저 지배하려고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들. 이 사람들을 손에 쥐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땅의 법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싶은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 신용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다스릴 결정적 도구인 법을 손에 쥐고자 하는데, 입법자와 재판관들을 먼저 손에 쥐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없어도 왕,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왕 노릇, 하나님 신용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법은 강제성이 있죠. 도덕은 옳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지만 법은 덜 옳아도 강제적입니다. 이 강제력 그리고 법을 세운 이로부터 나오는 소위 권위, 법의 강제력과 권위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복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법에 의해서 지적 지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억지스러운 의지의 지배가 아니라 자발적 의지의 지배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육 과정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할 수 없이 학교 다니려니까 따라주죠. 근데 그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는 처음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지적 동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자연스러운 의지적 지배가 가능합니다. 전인적인 지배가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반기독교 국가로 바뀔 때 이 갈등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20,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 어린 세대가 성년이 될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반기독교적 정신의 지적 지배와 의지적 지배가 이루어진 채로 그 나라의 소위 역군들이 되어버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인 자들이 되겠죠. 성경에서 신뢰를 찾아볼게요. 원리적 일치가 있는 성경의 신뢰가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요. 첫 번째 경우에 마귀가 하나님 신용을 하고 싶어서 법을 쥐락펴락한다. 다니엘 7장 25절에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율법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모든 법입니다. 세계적 지배를 하는데 한 종교의 법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 통치법을 바꿉니다. 그러면 그 법 안에 율법은 부속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되고요. 율법의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와 법이 변개됩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것이 세계 지배의 결정적 조건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이 자가 또 뭘 하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많은 사람으로 언약을 맺을 때 이건 하나의 법적 기능을 합니다. 국가가 한 조약을 보세요. 법률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그래서 조약은 법률적 기능을 권위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국회가 법률 만들죠. 예. 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법으로 만드는 것을 어떻게 금지할 수 있을까요? 법을 파기하거나 자기 임의대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결과 잠포자가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자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하여서 한 법을 세웁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지에 신상 하나 세우고 나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런 것처럼 법을 세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반항을 하고 거역할 게 뻔하니까 처음에는 평화를 가장하는 법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법을 통해서 본인에게 뭔가 권한이 증대되고 결정적인 권한이 주어졌다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법보다 더 큰 힘으로 그 법을 깨뜨리고 새 법을 임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는 그 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법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지적 지배와 의지적 지배. 에스더 3장 8절 14절을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민족성이 좀 질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국가의 민족성 정도가 왕의 설득을 일으킬 정도, 왕의 마음을 그 민족을 다 죽일 정도로 설득이 될 수 있는 조건이냐, 근거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법이 달라서. 이게 아하수에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꼭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죠.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거예요. 각 국가의 통치와 입법자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인 죽이게 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때는 언제죠?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의회가 만드는 게 아니라 왕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바로 직접 요구하는 겁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이 조서가 오히려 실질적으로 법입니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자, 이렇게 말을 듣자 이 짧은 말에 아하수에로가 설득이 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장반지를 빼주고 네 마음대로 쓰라 그럽니다. 법률 조항을 네 마음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맡겨줘 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한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던져줘 버립니다. 여러분 의인욕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라 그랬죠.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얼마나 아하수에로가 이 말이 마음에 들었냐면 1만 달란트 그거 네 가져라 그럽니다. 안 줘도 된다고. 아 그렇게 법이 달라가지고 나를 고용하는 놈들이 있어? 그럼 나 없애버려야지. 너 참 충신이구나. 이렇게 기뻐서 반지 빼주고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법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전역에 공포를 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우리 깐난 애들이 진멸돼야 할 정도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도 하만한테? 아니죠. 여러분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아이고 성경이 맞네 하면 늦다는 말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났네? 괜히 힘들게 살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들게 막았기 때문에 안 일어난 거예요.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유다인 죽이는 일이 준비가 됩니다. 평상시에 친구했던 사람들도 재산을 뺏어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물욕이 어두운 세상이 때문에 요즘에 5억이면 친구도 배신한다는데 통계적으로 이것도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그 유다인들의 재산을 다 뺏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웃들도 이제부터 날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소위 국민 정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쫙 퍼지게 됐어요. 이 법 때문에 발생하고 확산되게 됐어요. 법을 의지하여 뜻을 세우고 준비를 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유다인을 죽이자고. 그러나 하나님께 유다인은 간구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적들이 죽었다고요. 유다인들이 만약에 평시에 나의 대적이 누구냐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대적만 골라서 원수를 갚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유다인 죽이기로 표를 냈기 때문입니다. 어린애들도 친구들하고 헤어지면서 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2달 있으면 너희 집 우리가 불질러 버린대. 이웃 사람들끼리도 인사도 안 받고 점점 왜 정띠하죠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슬금슬금 남의 땅에 가서 말투박기 시작하겠죠. 유대인이 왜 우리 땅에서 그러면은 싹 웃고 가겠죠. 곧 있으면 죽을 놈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앞에서 담배 피해서 왜 여기서 담배 핍니까 하면은 미안합니다 이러고 가지만 나중에 왜 교회 앞에서 담배 핍니까 그러면 뭐라 했어요? 참 불 안 지는 게 다인 줄 알아 이러고 할 거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친유대인들도 반유대주의에 다 물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법을 바꿔주셨습니다. 유다인을 살리는데 그냥 살려준 게 아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왕의 마음을 바꿔서, 왜? 그때는 입법자가 왕이니까. 결정적으로 유다인이 살게 된 건 법이었습니다. 누가 내 목전에서 왕비를 겁간하고자 하는가 해서 하만은 목매달아 죽었지만 왜 에스더가 계속 울었습니까? 하만이 죽었다 끝난 문제가 아니었죠. 법이 유효하니까. 그래서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했어요. 그때 아하수이는 뭐랍니까? 법을, 내 도장 찍어보는 거를 폐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새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 새법이 고법을 바꾸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죽이지 말라가 아니고 유대인이 원수를 갚도록 하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 같으면 원수를 안 갚으니까 죽이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유대인의 민족성 내지는 그들의 뭐 윤리성 이런 걸 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심판의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법을 바꿔서 유대인의 대적이 죽었습니다. 자, 그때 일어난 일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에스더 9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각 읍에 모여, 보세요,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해하고자 하는 자들 어떻게 할까요? 먼저 표를 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군청에 와서 종교조사 해놓은 거 그거 좀 목록을 달라고, 유다인들 사는 거주지 주소록 좀 달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 대장장에 가서 칼 10개 만들어 달라고 했던 사람, 유다인의 땅에 와서 말뚝 박았던 사람, 다 티가 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인이.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당연하죠. 이 뒷부분 보세요.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보세요. 요즘 말하면 공무원들이 다 친유대주의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법. 그러면 그전에는요, 공무원들이 반유대주의자의 편에 서서 반유대주의 정책을 폈다 이 말입니다. 왕의 명령이 달라지니까 각 시장, 도지사, 군수가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정치 생명과 유괴 생명 때문에 이들은 항상 법에 따라 자기들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통치자가 중요하죠. 뭐라 그래요? 뭐 공무원이 어쩔 수 있습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바로 이겁니다. 법의 지배, 지적 지배, 의지적 지배, 감정적 지배.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종교하여 점점 창담해. 왕궁에서 종교하여 왕만 높여졌다는 뜻이 아니죠. 왕궁에 있는 관리들이 전부 다 모르드게 앞에서 굽신거렸다는 얘기.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그 다음에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려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맞던 바가 뭡니까?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법이 바뀌니까 처음에는 유다인의 대적도 친구였는데 법 때문에 대적이 됐다가 법 때문에 이제는 유다인이 되고 싶은 자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법이 어떤 기능과 힘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는요, 법을 가지고 놀고 싶어요. 이런 일이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규모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법의 집에 충돌이 있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쪽을 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했던 말을 고백한 분이 있는데 바울 사도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있었던 이 법의 충돌과 지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떻게 내가 선인이면서 악이 일수 있는가 할 때 자기 자신을 분석 파악해 보니까
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두 절의 법이 몇 번 나오는 거 봐보세요. 그리고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 의와 악을 행하는 이 갈등이 있는데 정말 원하지 않는 이 갈등이 무엇로부터 시작되고 결정적으로 어떤 사유로 항상 이 고통에 처하게 되는 걸 보세요. 두 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 바울이 법률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바르게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난 일을 분석 파악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마음의 법은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이 법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 다른 한 법을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법은요, 죄의 법이라고 불립니다. 죄로 지배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열매를 먹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법으로서 사람을 선하기도 할 수 있고 법으로서 악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 들리지 않습니까? 법의 싸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현 사회에서 보는 가장 큰 충돌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싸움이 바로 법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 왕이라는 말은 법의 지배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요,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다스리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통합니다. 왜요? 법으로 왕이 지배한다는 의미에서는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이 법의 렉스가 맞는 경우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조금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받은 법입니다. 사람의 법은 사람이 합의하여 만든 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법과 사람이 합의하여 만든 법, 이거는 좁힐 수 없는 차이입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권위로서 주신 법과 사람이 상호한 합의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 합의라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지 못한 관점, 항상 동일한 관점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일관성 있는 기준, 더 악하게 변하지 않는 욕망, 이런 것이 아니라요, 갈수록 더러워지는 욕망, 철저히 개인적인 이익에 따른 관계성에 의해서 하나의 합의점이 모아졌을 때 탄생한 것이 사람 만든 법입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야합하여 이건 내가 양보하고 이거는 네가 좀 가져가고 해서 법을 만들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것은 최상급이라고 해봐야 최악의 죄를 막는 정도. 즉 살인한 사람은 깜빵하고 사형 취한다, 이 정도. 최고로 좋아봐야 그 정도입니다. 근데 사람의 법은 합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악을 합의한 경우에는요, 악의 극단적인, 그러니까요, 악의 최종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닌 걸로 하자, 그렇게 하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였잖아요. 사람의 법은 최상이든 최악이든, 최악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최상이라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를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람이 만든 법은 도덕의 최수치라고요. 가장 선량한 도덕, 최고급의 도덕을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덕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고자 강제하는 정도라고요. 도둑질하지 마 이런다고요. 네 버는 거 5분의 1은 가난한 사람 줘, 이런 법이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법은 제일 좋아봐야 악을 방지하는 정도. 악해진 법은, 최악의 법은 악과 악을 묶어서 사람을 악으로 끌고 가는 법이고,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은 의로움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법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왕이라는 말은 주어진 법에 의하여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뜻합니다. 의로운 법, 의에 이르게 하는 법에 의하여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 우리에게는 법을 주시는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법에서 주어진 인간의 권리나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거되거나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없습니다. 이 법이 정의한 바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어진 법이니까요. 주신 분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입법자라면 내 마음대로 바꾸겠죠. 내가 입법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 명령과 기준으로서 이 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 무슨 말의 뜻, 권리, 의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법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보세요. 사실 과거로부터 해오던 일인데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욕심으로 교묘한 이론과 술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까지 조금씩 또는 극단적으로 바꾸온 역사가 아닙니까?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율법의 해석을 바꿔서라도 마귀의 종로로 하여서 주어진 법을 내 마음대로 바꾼 그런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장로와 사람의 전통을 바꾸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들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래왔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자주 썼죠? 세상이 변했다는 말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 많이 했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논리력을 동원했죠. 평상시에는 논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세속적 가치관, 소위 중도에만 가면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그렇게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안 되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로 법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법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왕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사사시대가 이래서 오늘날 다시 반복됐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죽인 것과 같은 이 세대, 그러면 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죽은 법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법을 죽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은 여러분 살아있음과 살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데 어떤 윤리적으로만 몇 가지 우리가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은 못하다는 그것을 무슨 공중도도 몇 가지 못 지키는 정도로 얘기해가지고 진짜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활 개선 운동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마음대로 찍찍 뱉고 다녔을까요? 마음대로 오줌 싸고 다녔을까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율법이 흥이 없다 그랬다고요.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 빛이 아닙니다. 빛을 죽인 사람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서로 주장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져라.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지고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땅이 되게 하라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왜 책임을 지라 소리냐? 이게 뭔 난데없는 소리냐? 빛이고 소금이라잖아요. 네가 아니면 빛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빛을 받았으니까 빛을 비춰줘야 한다는 얘기죠. 빛에 비추면 책임을 네한테 맡겼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요. 이게 아주 작은 영역으로 윤리적인 범주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근시한 적입니다. 종교적인 좁은 범주에서만 머물게 하려는 것도 역시 마귀의 고도의 전략에 우리가 먹힌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에서 19절의 말씀만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총체적으로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헛것이래요.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종합해보면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은 유익하고 유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부활의 절대적 가치, 부활이 가진 이 포괄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책임을 지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가? 왜 법 이야기가 이 소리 하냐? 봐보세요. 법을 왕으로 가진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라서 반드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표상한 말이 빛과 소금이란 말입니다. 근데 빛과 소금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요만하지 않냐고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이 넓은 포괄적 의미를 설명해서 제가 지금 부활을 가져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부활이라는 말이죠. 죽은 자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뛰기를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이 부활입니까? 그런가요? 입을 벌려줘서 호흡 뭡니까? 음식물 넣어줘도 못 삼키는 목이 이제는 혼자 꿀꺽꿀꺽 삼킬 수 있다는 게 부활입니까? 피부가 다시 허했던 피부가 벌게지고 말이죠. 차가워진 몸이 온기가 있다. 이게 부활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요. 몸의 일부 기능이 정상 작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째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모든 책임과 권리와 인간관계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은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 쌓이는 다시 유효합니다. 가족관계, 법률관계 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다시 져야 합니다. 엊그저께 사고 내고 죽었으면 교통사고 책임 다시 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내가 그전에 누리고 있던 거 다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책임져야 되니까 다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졌던 책임이 부활한 다음에 질 때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볍겠죠. 이게 중생의 체험입니다. 전에 누렸던 권리가 당연하게 느껴질까요? 하나님께 감사가 될까요? 이게 바로 회심한 사람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 느끼는 즐거움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총체적 새로움. 여러분, 어둠만 있는 곳에 빛이 있다는 것은 약간의 밝음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빛이 무인 곳에 빛이 유화됐다는 아주 뭡니까는요, 완전한 전복입니다. 뒤집어지는 사건이.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요? 보이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빛입니다. 그 빛에 대하여 세상이 환호를 하든 미워하고 거부를 하든 그것은 그들의 반응이고, 우리는 빛 자체로서 뭐죠? 이 사람들에게요, 어둠이 끝나고 빛이란 게 존재하는 세상이 되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둠만 있던 세상에 빛이 존재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발생한 일이 뭡니까? 선악이 구별 가능해져요.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져요. 보이지 않을 때는 확신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보이기 때문에 확신이 가능하고요, 예측이 가능하고요, 정도를 차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과거의 무지와 죄에 대한 회개도 가능해요. 이게 빛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싫음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빛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뭘까요? 세상의 소금? 여러분, 맛을 내는 것들 중에 소금이 강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고유한 짠맛만 내는 게 아니라 부패도 막고 다른 맛들을 조화롭게 해줍니다. 다른 맛들을 정말 도드라지 그 맛을 더 이렇게 강화시켜 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조화도 시켜줘요. 봐보세요. 음식 다 만들어 놓고 뭐가 빠져요? 소금이 빠지면 맛이 제대로 안 난다 그러죠.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가운데만 올려놓습니까? 넣어서 비비죠. 버무리죠. 각 음식에 들어가게 합니다. 성경에 소금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했어요. 밖에 있으면요, 살이 탑니다. 속에 있으면요, 네 안에도 소금, 네 안에도 소금, 네 안에도 소금,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고유한 맛이 오히려 훨씬 더 잘 나서 잘 버무려서 최상의 맛이 나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빛의 해석이 쉽잖아요. 빛의 해석이 됐죠. 한 맥락에서 주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빛이 있으므로 살아났죠.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1차적으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는다.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죠. 예, 소금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소금이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너도 그게 강하게 드러나고, 너도 그게 밝혀지고, 너도 그게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들이 두 사람, 세 사람, 3천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의 기본적인 능력, 죽는 것을 막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성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가진 인간이 들어간 곳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막아집니다. 빛의 역할과 함께 소금의 역할이 여기서는 한 세트로 묶여서 죽음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어떤 범주에서요? 아까 우리가 뭐예요? 부활의 권능을 입고 산다 그랬죠. 부활의 권능은 총체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 빛과 소금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윤리적 차원에서만 일어납니까? 아니죠. 역시 총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생활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사적 영역의 종합을 해보니까 크더라. 세계적 범주가 아니겠냐.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세상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사회적 구조들, 통치 시스템들, 이거를 바꾸는 일, 역시 그리스도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시가 바뀌었어요. 시의회가 바뀌었어요. 국법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정도는 기독교 국가라는 게 존재했었어요. 기독교 국가는 뭘로 다스리죠? 기독교적 헌법으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얘기할 때는 꼭 뭘 말하죠?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가 전 인류적인 범주로서 윤리의식과 가치체계를 좌우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과오고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명했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김치 한 폭이라도 나눠 먹고 고기 한 덩이라도 나눠 먹고 이 정도가 빛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는 아름다운 덕을 행함에서 그치지 말고 통치체제와 경제구조와 문화생활과 교육정책, 입법, 사법 시스템 등 그야말로 온 땅을 지배하는 세상의 힘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죠? 에스더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랬죠? 개인적인 강구로 끝나지 않고 나 살려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 법을 바꿔달라 했어요. 아시겠죠? 요셉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뭐랬어요? 토지 법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고요.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개인인데 국가의 통치 구조를 바꿀 수 있거나 법률을 새로 제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부흥의 결과는 사회적 양심, 소셜 컨셔스니스라 했어요. 사회적 양심과 사회적 행동, 소셜 액션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사회적,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직접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깨끗해지고 이게 1차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1차인데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세상이 보세요. 거룩한 사람들에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고 자연스럽게 거룩한 물이 들어가지고 한 100년 200년 지나니까 사회가 깨끗해졌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해졌으면 즉시로 뭘 한다고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로 뭐라 그래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오늘부터 제사 안 드린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요. 국회의원이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이제부터 반성인적인 법에는 투표 안 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출석 열심히 하고 회의 시간에 졸지 아니하고 법안 연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아 저 국회의원 예수 믿는 국회의원을 봐 나 너무 감동이야 그래서 나도 저 사람 본받겠어 이래갖고 여러분 새로운 좋은 법이 만들어질까요? 그게 바로 마귀가 넣어준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악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습니까? 공생을 한 300년쯤 하실 걸 고작 3년에 했고 그랬죠.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지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보통 개인적 차원에서 끝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이십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 되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따라했지 아니요 따라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네가 부모냐?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부모로서 권리 권한할 건데 너는 부모도 아닌 것이 왜 네 마음대로 내 자녀를 나에서 뺏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주장해야 옳은 겁니다. 교육청에서 가서 떠드는 어머니들이 그냥 극성 맞아서 그런 게 아니다.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세요. 교사입니까? 내 학생만 바르게 가르치지 말고 교과서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교사들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학생 선도 정책 수정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애들 화장이고 중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 교사가 되어야죠. 승진해야 되고 잘리면 안 되니까. 세상상 똑같은 거예요. 페르시아 관원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만이 무서울 때는 하만한테, 모르드게가 무서운 모르드게한테. 이 세상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옳은 법에 따라하기 때문에 철저히 이 법에 순종해야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야 돼. 산부인과 의사가 우리 중에 없지만 산부인과 의사라면 혼자만 낙태 수술 안 하고 나는 의로워 깨끗하다 이 소리 하지 마시고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신뢰가 있잖아요. 얘가 분명히 살아있는 아이라는 걸 말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말해야지. 나는 수입이 줄 걸 각오하고 나는 낙태 수술 안 해. 그 정도로 마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의사협회 와서 발언 한마디 해야지. 기업인입니까? 혼자 깨끗해서 나는 세금 잘 냅니까? 근데 협력업체들은 전부 다 세금 떼먹고 있어요. 당신들하고 같이 협업하기 힘듭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지. 이중자 묻습니까? 이런 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교회만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점잖이 앉았으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죄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죠? 거기서 여기서 무슨 죄를 얼마나 짓겠어요? 탐욕과 거짓으로 점철된 돈의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기업인이라면 공적 행위에도 발벗고 나설 수 있어야지. 상인에 이끌고 가서 회의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건전하게 상회의를 합시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지. 국회의원이면 당에 소속이 됐건 안 됐건 간에 기독교인 국회의원이면 선한 양심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고 표결해야죠. 캐나다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했죠. 캐나다는 이미 동성 결혼 합법이 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참 싸울 때 캐나다 기독교인이 어느 교회 장로님한테 가서 그랬다잖아요. 국회의원 장로님 반대표를 좀 행사해 주십시오 하니까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마세요. 나 주일 와서 주차 정리하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일요일 외에는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나 교회에서 주차해 요원으로 땡볕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것으로 나의 장로의 할 일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왜 국회까지 와서 나보고 장로 일을 하라 그럽니까? 그래서 통과돼 버렸어요.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수만 확보되면 끝날 일인가요?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좋다고 끝날 일인가요? 아니죠. 동료 목회자들에게 말해야죠. 당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내 양이라고 했으니까 너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야겠죠.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손해와 위험이 따릅니다. 조롱과 비웃음도 있습니다. 잃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고 빛은 열을 내면서 자기의 힘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광선을 바랍니다. 빛은 열없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즉 부활과 부흥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거룩한 교리의 회복입니다. 한 말씀 그냥 읽어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감만 잡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보이고 들리는 말씀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새롭게 쌓는 겁니다. 법률 제문 1조, 2조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둘째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교리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말하는 개혁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개혁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개혁이라고 해요. 오늘 주제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왕이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살리는 법인데 그 살리는 법이 왕이 안 되고 하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겠으며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과 멸망의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냐? 그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냐 없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법자의 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 입법자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가 판단하실 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죠. 진리와 입법자의 법을 왕의 법으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입법자이신 재판장이 사망을 선고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즉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법이 왕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법이 왕인 사람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의미에서도요 최상급의 지식을 받는데 이게 바로 법이 왕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초신자에게 알려주나? 이거 초신자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구원과 멸망이 갈리기 때문에. 법이 왕이다. 왕이 주신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왕의 법에 의해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왕의 법을 부정하고 본래적인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변개하려는 모든 시도, 마귀의 도모를 여러분 맞서 싸우십시오. 내 속에서 내 몸 밖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 싸우라는 것도 왕의 법입니다. 로마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아마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겼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미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싸운 결과 내가 죄의 법에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하와의 속에 있던 하나님의 법에 마귀가 던져주는 그 법과 싸웠는데 졌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진 겁니다. 이 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무지해서 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싸움을 시작할 때는요 어떤 계략을 쓰냐? 싸움의 결과에 대한 거짓말을 갖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이게 싸움이라는 걸 모르게 합니다. 알았으면 싸웠겠죠. 그냥 선을 베푸는 일인 줄 압니다. 약간 살짝 쉬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워. 마귀는 감히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의 법에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 승리하여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는요 싸우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뺏겼는지, 이게 죄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와 싸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한자 표현이죠. 한국말로 바꾸면 싸우라. 마귀와 싸우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죄의 법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자신이 만만해요. 인간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그리스도인 웃기고 있네. 내가 바울을 달고 예수 하는데 너는 누구야? 그리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얼마나 우스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그럼 싸워보자. 붙어보자. 이래야지. 근데 우리 보통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왜? 싸움이란 단어 자체를 우리 모습에 지워버렸거든요. 왕의 법을 가진 사람, 법이 왕인 사람은요 신자는 마귀의 법과 싸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는 싸우지 않는 신자와 싸워 그 영혼을 뺏어가고요, 신자는 마귀가 걸어오는 싸움에 싸워 이겨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객관적으로 여호와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직접적인 결과로 주어지냐? 아니죠. 이 우리의 왕이시니 그랬잖아요.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예, 우리가 여호와를 입법자와 재판장으로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그 왕이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사 구원하신다는 약속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세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어둠의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싸움 걸매 매일 패하여서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의 빛이 뭔지 소금이 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법이
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으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